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원 찬양대의 찬양에 맞추어 묵상기도 하심으로 제1에서 3 청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박수란 청년 기도하신 후에 제1에서 3 청년의 회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주님의 강한 팔로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저희가 실족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었습니다. 어김없이 2019년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을 만날 만한 시간을 좀 더 허락해 주신 것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123 청년이 헌신을 다짐하며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올해에는 주님께 꼭 가족 구원의 선물을 받고 싶습니다. 건강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하고 직장이나 혹은 사업장에서 성과가 있어서 하나님께 더욱더 크게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선물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 이전에 이 시간 우리의 영을 깨워주셔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는지 구하고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사랑해 주셔서 오늘 세우신 정원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심령에 생생해지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만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가정과 직장에서 담대하고 의연하게 사랑을 실천하고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며 경영해 주신 희년의 비전을 힘있게 감당하게 해주세요.
세우신 석견 담임 목사님과 경양의 모든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 저희 성도들에게 교회와 주의 세우신 사자를 위해 기도할 힘을 주세요. 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편지가 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의 몸 되신 경양교회가 마지막 날까지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본문입니다. 제가 1절에서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기도원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정원재 목사님께서 예수를 바라보자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운 특송을 하신 제1회 3 청년회의 특송과 우리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릴 기도원 찬양대에 찬양 감사합니다. 지금의 저의 모습을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수 없을지 몰라도 제가 이래봬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에 학급 대표를 넘어 학교 대표까지 달리기 계주주자를 할 만큼 굉장히 날쌔습니다. 믿지 않으셔도 사실입니다. 말랐던 것은 아니지만 이 원체 한 곳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하도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보니 자연스럽게 달리기 실력이 늘어 어린 시절 특별한 특기가 없던 저에게도 유일한 학급 상위권이었던 저의 유일한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운동회에 이 자랑이자 저의 유일한 특기인 달리기를 마음껏 뛰지도 못하고 좋은 성적도 거두지 못하는 그야말로 경기를 만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날 특별히 모든 학급이 뛸 수 있는 달리기 시간이 있었는데 무작위로 세운 4명이 한 조가 되어 그 안에서 1등부터 4등까지를 체크하여서 1등부터 선물을 주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고 상위권은 상위권을 알아보기로 무작위로 선정된 조에서 내심 저를 대적할 자가 없음을 분명히 보고 속으로 안심하며 자신만만하고 있었던 그때에 옆에 부유한 집으로 소문난 한 친구가 저에게 달콤한 제안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내용인즉슨 만약 자신에게 1등을 넘겨준다면 너에게 게임보이를 일주일 빌려주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오늘날로 따지면 승부조작이나 다름없는 굉장한 범죄였지만 당시로서 굉장히 고가에 속해 모든 학생들이 갖고 싶었던 이 휴대용 게임기를 무려 일주일이나 빌려준다는 말이 너무나 달콤하여 그 대기하는 10분 동안 남짓 저는 정말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으며 그 고민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차례가 되어 출발선에서 총소리와 함께 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도 부유한 친구도 아닌 평소에 상대도 되지 않았던 제 3의 인물이 1등하는 명예를 누렸으며 저는 이도저도 아닌 2등으로 부유한 친구에게 양보하지 못한 채 레이스를 마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1등하는 것이 분명한 목적임에 불분명한 이 달리기 시합에서 목적에 분명한 방향도 없이 그렇다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뛰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다 1등의 명예도 게임기의 달콤함도 저는 어느 하나 갖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저만의 경험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호기롭게 시작한 이 새해 아침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과연 이 새해를 거쳐 2019년의 중반이 되었을 때 그 목표를 한번 살펴본다면 과연 그 목적의 방향을 잃어버렸는지 안 잃어버렸는지 찾아보게 되며 때로는 우리는 그 목표가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험을 아마 성도님들 또한 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한 경주가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이 경주라는 단어는 성도가 필연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경주요 신앙의 경주로서 그 목적은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쟁취하고 달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틀 전 2019년을 맞이하여 담임 목사님을 통해 받은 말씀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는 명령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라 한다면 주신 명령에 따라 표대를 향해 끝까지 달려나가는 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봤던 예시처럼 그 앞에 놓여진 수없이 많은 유혹과 어려움과 힘듦으로 우리의 이 경주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새해를 맞이한 처음을 드리는 이 수예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가 2019년 경영에 받은 말씀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믿음의 선진들의 길을 본받아 불신앙을 버리고 오직 인내함으로써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여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앞선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한 구약시대의 모든 신앙의 인물들을 가리킵니다. 그 인물들은 모두 믿음으로서라는 말이 하나같이 앞에 붙어있는 것으로 보아 그들은 모두 믿음의 사람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선진들의 믿음의 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믿음이라기보다는 인내나 확고, 신뢰 같은 신앙인들이 갖춰야 할 도덕적 요소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믿음의 근본이신 예수님이란 사실을 2절을 통해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들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을 하나씩 면밀히 살펴본다면 그들 또한 분명히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위해 사랑하는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으려 했던 자였습니다. 그 아들 이삭 또한 동일한 연약함을 가졌으며 야곱은 마마보이의 기회주의자였습니다. 다윗은 남의 여인을 탐하여 자신의 충성된 부하의 목숨을 빼앗은 연약을 가졌으며 모세는 자신의 혈기를 참지 못해 살인의 죄를 범한 자였습니다. 망나니같이 날뛰어 통제불능이었던 삼손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선진의 연약함과 윤리적 부재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가리켜 믿음으로써 일관적으로 사용하며 그들을 믿음의 선진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들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써 부를 때 순종함을 했고 바로 이삭은 믿음으로써 장차 오는 일에 축복을 했으며 야곱은 믿음으로써 죽었을 때 그 지팡이를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나라를 이기기도 했고 의를 행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죽은 자라고 계속해서 거듭 말했던 것입니다. 한마디 말해 오직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약속을 받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구원받을 것을 굳게 믿으며 오래 참았던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히브리 전하는
이러한 자들이 바로 믿음의 선진이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믿음의 선진이라고 불리는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한 점입니다. 여기 경주는 당시 고대 헬라 지역의 달리기 운동 경기를 묘사한 것으로서 마치 성도는 이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선수라면 구름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그 운동 경기를 보고 있는 관중이 되어 마치 성도들을 이 믿음의 경고가 완주하도록 응원하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저자는 본절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걸어온 그 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이 믿고 그들이 행한 것을 보면 우리 또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구나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진이라고 불렸던 그리고 끝내 저 천국으로 입성했던 그들이 행한 일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1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한 것입니다. 응당 달리기 시합을 할 때 무거운 것을 들고 뛰는 사람은 없을 뿐더러 있다 한들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는 원어로 죄와 밀접하다, 죄로 둘러싸였다는 뜻으로 그야말로 믿음의 경주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뢰를 상실해 우리는 더 이상 되지 않겠다라는 불신을 가지고서는 결코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며 끝까지 완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겁고 불신앙과 근심을 다 벗어버리며 오직 그들은 경주의 이 결승점까지 인내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고통이 동반되지 않는 경주는 없지 않습니까? 오직 고통이 있음으로써 찬란한 영광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야말로 결승점을 통과하는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고통을 끝까지 참는 인내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바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오래 참음의 모습을 보이며 말하며 본받아 똑같이 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것을 오늘 이 본문을 작성한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에 러시아 월드컵 경기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러시아 월드컵 경기에 출전한 한국 대표팀은 1차전과 2차전 다 아시다시피 스웨덴과 멕시코를 맞이하여 그야말로 참패를 당했습니다. 경기 결과뿐만 아니라 그 내용까지 너무나 안 좋다 보니 그야말로 모든 여론은 설렁설렁 뛰는 듯한 이 해이한 정신력과 부족한 조직력, 실력들을 지적하며 그런 모습을 보는 국민들은 그야말로 실망과 분노가 상상 이상으로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국하면 그야말로 잡아먹힐지 모르겠다라는 이 자괴감과 남은 상대가 이 세계 최강 독일이라는 그야말로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해볼 수 없겠다라는 불신에 그야말로 팀 분위기는 경기 전부터 패자와 가까웠습니다. 그런 그때 그들에게 쓴소리를 한 무리가 있었는데 다름 아닌 영광스러운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끌었던 당시 해설위원장이었던 2002년 월드컵 영광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안정환, 이영표를 비롯한 선배들이 이 매스컴에 계속해서 등장하여 선수들의 정신력을 지적했습니다. 자신들이 월드컵 한 경기 한 경기를 뛸 때 어떻게 뛰었는지 정말 그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바지에 지릴 정도로 그야말로 그 경기가 끝나면 탈수하여 정말 링거를 맞는 그런 그 도끼를 품으며 그야말로 인생의 모든 것을 경기에 걸었던 것처럼 후배들 또한 그런 도끼를 가져야 한다고 조언을 통해 방송을 통해 나타냈으며 또 때로는 경기장을 찾아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선수들을 독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세대의 선배들의 조언과 그들의 걸어온 길을 분명히 봐왔던 한국 선수들은 정말이지 이를 악문 도끼와 심장이 터질 듯한 고통을 인내하며 세계 1위였던 독일을 1대0으로 승리하여 영광의 유종지미를 거둘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앞에 펼쳐질 올해 이 표대를 향한 믿음의 경주는 아마도 죄송한 말이지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단은 온갖 근심과 불신, 불평과 원망, 죄의 유혹들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방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 성도들은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는 처지들이 아닙니다. 바로 구름대와 같은 수없이 많은 증인들, 바로 우리에게 믿음의 선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이 경향에 앞서 나가 생애 최고에 드린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선배들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며 그 결승점까지 나간 것처럼 우리 또한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힘차게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갖 근심과 불평과 원망을 제거하고 오직 끝까지 힘써 달려나가야 합니다. 비록 그 길이 고통이 따르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인내하여 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완주의 영광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선진을 본받아 모든 불신앙을 벗어버리고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표대를 향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믿음의 근본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낙심치 않고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하자는데 궁극적 초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보다 더 중요하고 궁극적인 목적을 바로 2절을 통해서 비로소 밝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2절 상반절 말씀에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믿음의 주라는 말은 시작, 창시를 의미하는 원어로서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 시작자라는 뜻입니다. 온전케 하다라는 완전, 완성자라는 뜻으로서 믿음의 완성자라는 뜻을 말합니다. 정리해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시작하신 이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믿음의 완성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여기 바라보자라는 것은 그야말로 현재 분사로서 계속해서 바라보자라는 권면의 내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는 믿음의 경기와 접목시켜서 바라본다면 경기를 하고 있는 운동선수가 오직 결승점만을 바라보며 어떤 시험과 어려움도 벗어나버리고 고통을 인내하며 끝까지 달리듯이 바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에서 시선을 돌리지 않고 오직 믿음의 시작이시며 완성이신 예수님만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길이며 성도의 삶의 궁극적 목적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근본 되시는 예수님을 더 자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 한바절을 보시면 그는 그 앞에서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들이시자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에 입고 오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 친히 못 박히신 그야말로 이 믿음의 창시자가 된 것을 말합니다. 연약한 인간, 그것도 죄로 인하여 영벌받아 마땅한 저 벌레만도 못해 티끌만도 못한 인간을 위해 친히 채찍질을 당하시고 또 징계와 고난을 능히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2절에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하신 것을 전혀 무시해버리신다는 뜻으로 그야말로 인내의 절정을 말하는 단어로 성도에게 인내의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믿음의 시작을 여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바로 저 하늘에서 친히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를 통하여 도달할 결승점을 알려주시고 예비하시며 인도하시는 그야말로 믿음의 완성자가 되신 것입니다. 왜 이토록 히브리 저자는 믿음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강조하며 그를 간절하게 바라볼 것을 계속해서 권면했겠습니까? 바로 이 믿음의 경주에 낙오되거나 포기하는 자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가장 포기하고 싶을 때가 바로 결승전 닿기 바로 직전 아니겠습니까?
그때 바로 사람은 많은 피곤함을 느끼며 더 이상 나에게 희망이 없다며 낙심할 그때가 바로 낙오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피곤하고 낙심될 때 더 이상 달려나갈 힘이 없을 그때 바로 다름 아닌 너를 위해 그 모진 고난과 핍박, 징계와 수치를 참으시고 구원하시며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고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라고 아주 간곡하게, 아주 간절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 국제시장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관객 1,40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작품인데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던 작품으로서 저 또한 외국에서 일했던 아버지가 계셔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황정민 씨가 맡았던 주인공 덕수는 자신의 실수로 동생을 잃어버려 전쟁터에 아버지를 놓고 온 죄책감과 자신이 장남으로서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그야말로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합니다. 공부 잘하는 동생의 학비를 벌기 위해 일주일 내내 노예처럼 일하다가도 결국 돈을 벌러 독일의 광부로서 3년간 일하던 중 그야말로 목숨을 잃을 뻔하기도 하고 또 귀국하여 막내 여동생의 시집과 국제시장의 가게를 위해 전쟁 중인 베트남으로 일을 하러 가자 다리에 총을 맞고 평생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그야말로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이 배의 선장이라는 꿈을 다 접은 채 그야말로 이 가장의 일을 끝끝이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많았던 그 힘든 순간에도 그는 가장으로서 어머니와 동생과 자녀들을 끝까지 돌보고 부양하며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 가장 일을 끝까지 참으며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는 다름 아닌 언제나 자신을 사랑하며 든든히 버텼던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 아버지가 나 때문에 전쟁터에 남아 돌아오지 못했다라는 그 죄스러운 마음으로 인하여 아무리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끝까지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엔딩에 아버지의 사진을 붙잡고 울며 자신이 너무나 힘들었다는 것을 토로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어쩌면 이 올해의 믿음의 경주는 이전보다 더 많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아플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의 시험에 들고 교회의 일에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아서 그 강력한 힘으로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약한 부분을 건드려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 낙심하고 낙오하기를 만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단의 유혹에 빠져 힘들고 너무나 어려울 때 정말 낙심이 되어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 때 제발 사람을 보지 마시고 제발 다른 것에 시선을 두지 마시고 오직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분은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기쁨을 위해 친히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모든 수치와 핍박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고난을 다 이기시고 이제 저 하늘에서 우리가 오기만을 기다리시며 친히 집까지 예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이미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죄에 빠진다 할지라도 믿음의 시작이시요 완성이신 그분만을 바라보고 용서를 구한다면 틀림없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며 현재 겪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를 함께해 주실 것이고 저 천국에 이르는 완주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시작이시요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 피곤을 이겨내고 낙심치 아니하며 표대를 향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제1에서 3 청년의 여러분, 고대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명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출항과 동시에 사나운 폭풍에 밀려다니다가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같은 자리를 빙빙 표류했다고 해서 그 선원이 긴 항해를 마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긴 항해를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오랜 시간을 수면 위에 떠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의 무성한 백발과 깊은 주름을 보고 그가 오랜 인생을 살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 백발의 노인은 오랜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다만 오래 생존할지도 모른다. 그는 목적 없는 배가 그저 바다 위를 떠도는 것, 목적이 있다고 한들 고통의 인내를 하며 끝까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지 않고 포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항해가 아닌 것임을 단정하는 것처럼 인생의 목표를 향해 바라보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생이 아닌 단순히 생존한다라는 이 인생론을 펼쳤던 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에도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는 2019년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경영과 모든 성도들은 이 언제나 표대를 향하여 전진 또 전진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경주에 동참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 목적을 잃고 분명히 성도라 하면서도 그저 관중석에서 방관하고 있는다면, 똑같이 동참하는 척 운동복을 입고는 있지만 표대는커녕 전반대로 달려간다면, 남들은 다 죽음을 힘을 다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여유를 한껏 부리며 서 있거나 아주 천천히 느긋하게 걸어간다면 결코 우리 주님께서 지켜보시며 잊지 않으시고 훗날 주님 오시는 심판날에 알곡과 가라지로 구별하여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 앞에 불신앙과 의심, 불평을 다 버리고 언제나 표대를 향하여 그 고통을 견디고 인내하며 죽을 힘에 다하여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 결코 쉬운 길은 없습니다. 결코 고통이 없는 길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데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걸어갔으며 헌신한 경향의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할 것이며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그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달려갈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신 자신의 희생한 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기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 길도 진리도 생명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피곤해하거나 낙심치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아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온 그 길을 본받아 불신앙을 버리고 고통을 인내하며 믿음의 근본이신 예수님 그분만을 바라보아 낙심치 않음으로써 2019년 한 해에 주신 이 표대를 향해 걸어가라는 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뿐만 아니라 훗날 저 천국의 입성이라는 인생의 완주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상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교회 소식입니다. 금요반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제1에서 37 남전도회 회장단이 준비하시겠습니다. 결혼식입니다. 등촌 이교구 김홍란 권사님의 일남 신랑 정은수 군과 황병구 씨의 일녀 신부 황경애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5시 광화문 아펠가모에서 김수만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남녀전도회 연합회 원래회, 경양 비전기도회, 2019년도 서기 및 회계교육, 피택 직분자 모임,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원례 및 기도회가 있으며 밤에는 재직연합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재신노회 전국교역자 신년 할례회가 금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대전에 위치한 스위트 베이징에서 있겠습니다. 예배 후 구역장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구역장님께서는 교구별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청년의 소식입니다. 제1에서 3 청년의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정원재 목사님, 찬양을 해주신 기도원 찬양대,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실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1청년회는 80년 12월생 이하, 2청년회는 81년 1월, 83년 2월생, 3청년회는 83년 3월에서 86년 2월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에 해당되는 성도님이 계시면 저희들과 함께 청년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역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영 경양교회 노래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제1에서 3 청년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반도의 주의 백성 경향에서 모여들어 수도 서울 요새지에 경향재단 불을 피워 선지사로 더위에서 주의 교회 이루리라. 만세반석 더위에서 주의 교회 이루리라. 십자가의 은혜 받아 예수 흔적 지닌 이 몸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예수님의 제자 되어 이 몸 주께 드림으로 경양재단 등불 되리. 평화실의 순교자로 온 세상에 빛이 되리. 믿음 소망 사랑으로 경양가족 하나 되어 몸도 마음도 물질까지 예수님께 드림으로 경양학원 더위에서 30만을 이룩하여 주의 영광 찬미하는 이 땅 위에 시온되리. 예루살렘 유다 지방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수님의 품부 따라 복음 전파 증인되어 조국 강산 복음하는 경양에서 경양으로 세계 인류 복음하는 경양에서 땅끝까지 가시대에 다시 오마 약속하신 우리 주님 기약 따라 오실 줄을 굳게
주께 믿고 대망하며 경향방주 창을 열어 택한 백성 불러 모아 경향방주 창을 열어 공중에서 영접하리. 오 경향 세계를 받은 교회여 임마누엘 시온의 영광 영원하리라. 아까 정원사님 설교하실 때 우리가 독일에 1대0으로 이겼다 그러셨나요? 2대0 아니었어요? 예. 2대0. 예. 손흥민이 넣은 골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죠. 예. 예.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되니까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2019년의 멋진 시공간을 또 열어주시고 이것이 또 의미 있게 흘러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경양교회라는 소중한 신앙 공동체를 중심으로 또 우리의 목표를 표대를 분명히 하며 출발할 수 있는 이런 은혜의 기회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첫 수요 밤예배를 모여서 세우신 사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딸과의 경주의 요령을 또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며 우리 모든 경양의 성들이 올 한 해 내내 우리 표와 함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꼭 2019년의 경주를 완주해내는 이 구간을 최고 속도로 통과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또 이렇게 나올 때 우리 각 전도회와 또 우리 청년회와 또 남전도회 드린 찬양을 받으시며 또 우리 청년이 또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1, 2, 3 청회원들이 함께 헌신하는 모든 서원을 받으시며 또 이 시간 우리가 드린 물질의 예물 또한 기쁘게 연락하시어서 경양의 성들이 올 한 해 동안에도 하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아니하고 먼저 그의 나라를 의를 구하며 예수 목적 내 삶 수단으로 주님께 헌신함으로써 더 좋은 것을 그 생업을 통하여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이 넘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먼저 우리 앞서 달려가신 믿음의 증인들의 뒤를 따라서 신앙을 지키며 우리의 영원한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봄으로써 그 어떤 경우에도 인내하고 승리하여서 끝내 영광의 결정점에 함께 서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양의 성도들과 특별히 밤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1, 2, 3 청년 회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의